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편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늘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여유의 시간이 아니라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3편도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마르고 기대던 관계와 안전도 사라져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척박한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다윗의 광야는 또 하나의 초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자리이며 참된 기다림이 자라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첫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고백은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몸과 영혼이 동시에 말라가는 자리에서 다윗은 환경의 회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목마름을 드러낸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실 광야는 성소로부터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성소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 기억이 그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었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삶이 메마르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광야는 영혼을 고갈시키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광야가 다윗을 비운 자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이고 여전히 길이 없고 여전히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영혼이 먼저 만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광야는 한밤중이 더 춥고 더 고독한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밤새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묵상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광야의 밤과 낮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 속에서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꼭 붙잡아 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기다림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꼭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광야는 기쁨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척박함, 외로움, 위협, 불확실함이 가득한 자리이기에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왕을 칭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대림절의 기다림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먼저 만족하며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버려진 공간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기다림의 자리도 사용하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비우는 자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영혼 위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